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9편의 말씀,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 오늘의 본문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천상의 존재인 이 천사들이 찬양을 하죠.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앞절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9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때때로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거부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 CCM 가수의 이 앨범 자켓을 보다가 이런 문구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늘 부족한 모습으로 있는 나의 모습과 그럼에도 변함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시편 89편의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핸드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우리의 삶의 그 관계가 많이 축소가 되었잖아요. 넓어졌죠. 축소되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핸드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공중전화가 있었을 때는 전화 통화를 해서 장소와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까지 거기에서 기다려야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무작정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수시로 장소를 바꿔요. 시간도 바꾸고, 나 어디쯤 왔어, 오늘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보자, 이게 됐잖아요. 요즘에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생활의 편의에 많은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지만 그래도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바꾸는 것들은 별로 좋지 않은 면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은 이미 3절 4절에서 시인이 간략히 언급한 다윗 언약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펼쳐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 15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다윗 언약의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나단이 전하게 되죠.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9편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그 언약 신학의 면에서 전체를 조명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이것을 추격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고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라고 하는 말이 또 중요합니다. 다윗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왕이 되었다는 거죠. 사무엘은 버림받은 사울 왕을 대신할 다음 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때 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첫째를 보았죠. 제일 먼저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땠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앞에 있도다. 그만큼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의 마음에 이렇게 이르셨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은 이것을 토기장이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리도 있고 그리고 질그릇을 만들 권리도 그에게 있습니다. 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토기장이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이게 바울의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선택의 교리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을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뭔가 되게 꼬장꼬장하고 못된 분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접근을 잘해야 돼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멸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휴머니즘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우리가 마치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의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죠. 언젠가 그 성철 스님인가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그러지 않고 그 살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고 그리고 택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지옥불에 던지는 자들을 나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차라리 지옥불에 가서 그 영혼을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열광을 했죠. 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인간이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죽음을 향하여서 멸망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이러한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접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가운데서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은 오히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해내시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 선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어떠한 공로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모습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택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하고 또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택한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죠. 21절과 29절은 그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사울도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그가 범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의 평생의 삶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자 했고 돌이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내 손이 그와 함께하고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24절의 말씀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했을 때 내리는 징계도 당연히 동반되게 됩니다. 징계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을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잘못됐을 때 때때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뒤에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자녀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지만 586년에 결국에는 멸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영원히 두시지 않았어요. 70년 만에 모든 자들이 거기에서 살기도 하지만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불안해하죠. 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도 합니다. 이런 우스갯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깜깜한 밤에 길을 가다가 실족했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어요. 간신히 절벽에서 자란 이 나무의 나뭇가지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너무 외진 곳이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자 위에서 기적적으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네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때때로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책임지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싹트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서 이것이 삶으로 실체화돼서 나타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서 그들이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강력한 확신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과연 그분께서 나의 삶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사랑보다 크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묵상과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책임지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녀 삼아 주신 자들을 이끌어 가시고 견인해 가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이 택함 받은 자녀를 책임지시니까 당연히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그분의 언약을 이렇게 확정하십니다. 오늘 33절과 34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러나 이 다윗 언약에 입각한 왕위 계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결말이 확실했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은 끝이 난 걸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의 편에서는 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언약이 완성되게 되었죠. 다윗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한 이 땅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케 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백할 때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앞에 끊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게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 간극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해도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회의감이 밀려오고 예배의 간격도 잃어버려 의심만 가득하고 공고함을 경험할 때가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기대 그 사이의 거리가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회의에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대신에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하는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온전히 그분만 신뢰하고 또 우리가 의심과 절망 가운데 지금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것을 회복하시고 마침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들을 우리가 오늘도 기대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책임지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